네. 3주차 오늘 제가 준비한 그 내용은요. 교육입니다. 사실 가장 큰 타이틀은 교육이에요. 교육. 그래서 1차적으로는 기독교 교육, 우리가 흔히 들었던 기독교 교육, 그리고 또 우리가 듣고 있는 교회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성경 속에 구약 시대에 어떻게 그들을 교육했는지, 자녀들을, 그리고 신약 시대에 어떻게 교육했고, 또 예수님 시대에서는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너무 부담 없이 그냥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필요한 것들은 조금 적어주시면은 나중에 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과제도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인데요. 기독교가 주체가 되는 교육은 곧 기독교인을 양육하는 교육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치고는 이 기독교 교육이란 단어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사실 아마 없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많이 들어본 단어이기도 하면서 기독교 교육 또는 뭐 교회 교육, 교회 학교 이런 단어들과 많이 좀 이렇게 혼돈이 되기도 하는 단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기독교 교육이 먼저 무엇인지 그 용어를 먼저 정의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독교 교육을 정의 내리기 앞서 먼저 교육, 이 교육이라는 단어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문으로는 가르칠 교, 기를 육, 그래서 가르치고 길러낸다라는 의미를 쥐고 있습니다. 교육이란 교육자가 피교육자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가르쳐주고 사회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피교육자의 내부에 들어있는 그 잠재적인 성장의 가능성이 올바르게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치고 길러내는 교와 육, 이 두 가지는 어느 한 측면도 간과되지 않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바로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본 건 교육이에요. 그냥 교육. 그러면은 교육자가 피교육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제공하고 잠재적인 성장의 가능성을 돕는 것이 교육이라면, 그 교육이라는 단어 앞에 기독교라는 단어가 붙는 이 기독교 교육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말 그대로 기독교와 교육, 이 두 단어의 합성어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라는 수식어와 교육의 관계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사실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지 않아서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잘 몰랐었고, 제가 오늘 하는 이 내용들 자체가 제가 이전에 들었던 수업에 제가 새롭게 알게 됐고, 아, 이거 꼭 기억해야겠다.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기독교 교육을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독교를 목적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적격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를 교육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교육하는 것. 여기에서 기독교란 단어는 교육의 내용을 규정하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목적격으로 사용하게 되면. 자, 조금 더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역사 교육이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역사 교육이라고 하면은 그 목적이 역사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역사에 두고 있고 역사를 위한 교육이며 역사를 목적으로 배우는 교육이 바로 역사 교육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르치는 교육으로서 기독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제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와 교리 또는 뭐 기독교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삶의 양식을 가르치는 것이 곧 기독교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기독교 교육의 앞에 이 기독교란 수식어가 뒤에 교육이란 단어와 소유격의 의미로 쓰여진 것으로 해석이 또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의 교육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교육.
기독교가 주체가 되어서 실시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와닿게 생각하면은 이 소유격으로 해석된다라는 것, 기독교의 교육이 된다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주도하는 교육, 즉 교회에서 하는 교육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기독교가 주체가 되는 교육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기독교가 주체가 되는 교육은 곧 기독교인을 양육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양육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가 주체가 되어서,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기독교인을 양육하는 교육이다라는 것인데, 그럼 기독교인을 양육하는 교육이라고 할 때, 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죠?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기독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그 공동체의 전통과 또 문화를 알고 그와 상호작용하여 가정과 교회와 또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교육이고 그것이 교회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두 번째 기독교 교육에 기독교가 주체가 된다는 말은 교회가 주체가 되는 교육으로 이해되기도 하며, 이런 경우 기독교 교육은 교회 교육이다라는 동의어로도 함께 쓰여진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독교 교육의 해석 세 번째를 볼 텐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독교 교육의 기독교라는 수식어를 형용사로 의미로 해석하여 기독교적 교육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르치고 키우는 일을 다 이 교육을 기독교적으로 가르치고 키우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어떠한 교육이든 가르치고 키우는 그 모든 형태를 기독교를 형용사로 해석했을 때에 일컫는 말이다. 쉽게 말하면 피교육자를 가르치고 키우는 일 전체를 기독교적인 방향으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하는 교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앞에 두 번째의 기독교 교육의 개념이 주로 교회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세 번째의 기독교 교육의 개념은 반드시 교회가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교육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학교의 교육도 또는 기독교 과목뿐만 아니라 일반 교과목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건 간에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정립되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세워진 교육이라면 기독교 교육이 될 수 있다라는, 그것이 역사든 그것이 국어든 그것이 흔히 수학이든 영어든 그것을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기독교적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전체적인 모습을 일컫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의 의미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교육의 아버지로 칭해지는 마틴 루터의 이 기독교 교육의 개념도 세 번째, 우리가 방금 봤던 세 번째의 교육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교육의 개혁도 시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교회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학교도 그리고 세상도 하나님의 질서가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이어야 함을 말했습니다. 학교나 세상이나 이 교회가 모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려면은 성경이나 이 종교 과목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일반 과목들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르쳐져야 하며 그 모든 것이 기독교 교육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마틴 루터가 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소위 기독교 학교라고 하는 기독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역시 성경적인 과목, 뭔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지칭하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과목만 가르치는 것에 힘쓰기보다는 다른 과목들도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 교육의 범위 안에서 가르쳐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정의 중에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이 기독교 교육의 역사를 전체를 보면은 이 세 가지의 입장 모두가
다양한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기독교 교육의 정의로 받아들여졌고 또한 오늘날도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에 따라서 이 상이한 기독교 교육의 개념이 수용될 수 있다라는. 다음으로 함께 볼 것은 독일의 교육 철학자인 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볼로. 이분은 기독교 교육을 이제 세 가지 교육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흥미로웠어요. 굉장히 신기했었고 이렇게 풀어냈다라는 거에 많이 어, 동의가 되기도 했었고 많이 좀 와닿았던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만드는 교육입니다. 만드는 교육. 만드는 교육은 네, 이 만드는 교육 여기 첫 번째 문단 우리 강한별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문단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드는 교육은 외부로부터 영향을 주어 피교육자를 일정한 목적으로 향하여 변화시키고 만들어가는 것을 교육의 주된 역할로 보는 입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드는 교육은요, 외부로부터 영향을 주어서 피교육자를 일정한 목적으로 향하여 변화시키고 만들어가는 것을 교육의 주된 역할로 보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조금 기억하면 좋을 키워드는 외부로부터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길러내고 가르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장은 피교육자보다는 당연히 교육자를 교육의 주체로 보고 피교육자에게 영향 미치는 뭐 사회와 환경을 굉장히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특별히 이 입장 뒤에는 인간이란 마치 뭔가 하나의 백지처럼 무의 상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백지에 뭐 어떠한 색깔을 입힌다 또는 어떤 모양의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도 변할 수 있고 저렇게도 변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교육이에요. 우리가 흔히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때에 처음으로 생긴 습관이 인간의 평생을 각인하기 때문에 초기에 이 습관화를 통해서 어린이를 바르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이 속담에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처럼 만드는 교육의 입장은 학습자의 내부보다는 내부 안에 있는 것보다는 외부 즉 뭐 교사로부터 들어가거나 사회와 환경으로부터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쳐서 들어가는 것을 보다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만드는 교육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피교육자를 만들어가는 기술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입장을 또 기술적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사실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측면이 있고 이 또한 기독교 교육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생득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과 신앙적인 내용 또는 뭐 기독교의 가르침과 교리 또는 삶으로 나타나는 이 환경들을 통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가르치게 되고 배우게 되잖아요. 신앙을 갖기 위해 우리는 뭐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문화와 또 그 삶의 표현들에도 익숙해져야 했고 교회의 중요한 예배와 뭐 설교, 선교와 봉사와 같은 이런 단어들, 익숙하지 않은 표현에도 적응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주변적 영향, 즉 가정이나 교회 혹은 학교와 같은 신앙 공동체에 영향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이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공유되는 공동의 신앙 고백과 삶의 표현들, 그리고 또 우리가 익히 전승되는 신앙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신앙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습득하게 되고 또한 그를 통하여 지속적인 신앙 성장이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만드는 교육으로서의 기독교 교육은 학습자 외부로부터 학습자에게로 미쳐 들어가는 영향을 중시하는 특별히 신앙 공동체, 즉 가정과 뭐 학교 그리고 교회 및 이런 신앙적 환경 등이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쳐 들어감으로써 신앙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교육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르는 교육인데요. 기르는 교육은 제가 아는 이렇게 친한 선생님이 손형밖에 없어서 우리 김채율 선생님 첫 번째 문단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르는 교육은 반대로 피교육자 내부에서부터 성장의 잠재력이 나와 그것이 자연스럽게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말함.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교육이
학습자의 외부로부터 학습자 안으로 영향을 미쳐 바람직한 인간이 되도록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교육이라면, 이와는 반대 입장에 서는 교육의 이해가 바로 기르는 교육이에요. 반대 입장. 앞에서 본 만드는 교육의 입장이 뭐 교사와 주변 환경 등 피교육자의 외부로부터 피교육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면, 기르는 교육은 반대로 피교육자의 내부에서, 이 안에서부터 성장의 잠재력이 나와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입장은 만드는 교육에서처럼 인간을 백지와 같은 상태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성장하게 될 잠재력이 이 내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예요. 자, 실제로 어머니가 어린 아이에게 아무리 서둘러 이렇게 빨리 걸어봐라, 빨리 뛰어봐라 라고 말해도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걸을 때가 되어야 사실 걷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가 되어야 말을 하기 시작하죠. 이 성장의 법칙을 거슬러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점을 바탕으로 하여 기르는 교육은 인간의 내부의 성장 법칙과 이 잠재력이 자연스럽게 표출되어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 입장은 어린이 내부의 성장 법칙에 따라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외부에서 가해지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사가 이런 가르치는 것을 푸시한다거나, 또는 주변의 환경들, 가정, 이런 교회에서 가해지는 그런 적극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으면서, 따라서 이 입장을 소극적 교육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린이와 이 청소년의 발달은 달라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채 성인이 되어서야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의 내용을 전수하거나 그것을 강요할 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효과적인 교육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이는 어린이에 맞는 신앙의 특성이 있고 그들에게 적절한 설교와 예배의 형태가 있으며, 청소년은 또 청소년에 맞는 신앙 교육의 내용이 있다라는. 한편으로 학습자 개개인마다 독특한 인격과 특성들이 있어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앙 교육을 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르는 교육으로서의 이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의 진리를 전수하는 이 교육이 당연히 맞지만, 이것을 학습자의 특성과 어떤 발달적 척도에 맞게 해석하고 제시하는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교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통로로 오신 사건, 즉 성육신 사건 안에서 찾아지는 하나님의 그 구원 교육적 원리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이 교육에 대한 두 입장이 서로 다른 전제를 가지고 출발한다 해도 이들에게 서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들이 연속적인 교육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피교육자의 외부에서 영향을 미치는 교육이든 피교육자의 내부에서 성장 잠재력을 키워주는 교육이든, 이 둘은 피교육자, 듣는 학습자들의 그 지속적인 변화 가능성을 목적을 두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교육 철학자 볼로가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만남의 교육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꼭 필요하고 이것은 많은 교사들이 알아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 중에 패러다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세 번째는 만남의 교육입니다. 여기에서 살펴볼 이 제3의 교육 개념인 만남의 교육은 인간의 삶 안에서 계획하거나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나는 만남을 통한 변화를 교육의 중요한 모티브로 보는 입장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건을 물었을 때, 뭐 누군가는 교회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 떨어져서 잃어버렸던 아버지와의 만남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처럼 이 만남의 교육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건이나 아니면은 뭐 사람 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현상을 일종의 교육의 현상으로 보는 입장인 거예요. 교육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행위라면 이와 같은 사건들이야말로
이와 같은 만남이야말로 인간의 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물론 교사로서는 우리는 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만남을 계획해 줄 수도 없고 연속적으로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현상도 아닙니다. 단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결과도 예측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를 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이 만남의 사건에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실존주의 교육학자 본론은 기존의 교육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이러한 실존적 순간들을 교육의 영역에서 함께 보아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고, 이것을 앞에 만드는 교육과 기르는 교육에 이어서 세 번째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이다라고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만남과 변화, 이 만남과 변화의 개념이 일반 교육에서는 제3의 입장일지 모르나 기독교 교육에서는 다른 어떤 개념보다도 더 본질적인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서 전체를 통하여 우리는 신앙의 조상들이 어떻게 그들의 하나님을 만났으며 어떻게 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성장해져 갔는지를 우리는 너무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불타는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야훼를 만난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지도자로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자신의 그 부정한 입술이 사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는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됩니다. 뭐 구약 성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의 수단이었던 뭐 그물을 던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길로 선뜻 들어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박해하던 지금까지의 삶을 다 청산하고 180도로 전환하여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된 바울은 모든 기독교인의 교과서적인 삶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들의 공통점이 다 만남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남. 이러한 만남들은 계획적이고 연속적인 어느 교육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며 우리를 가장 크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선생님이신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그와의 만남을 통한 삶의 본질적인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로서도 또는 저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이들이 아무리 많이 지식적으로 듣고 뭐 머리에 집어넣는다 해도 결국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서는 결국 원상복귀가 되는 게 너무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모두가 느끼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 만남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으로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계속해서 보면은 기독교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선생님이신 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에서도 우리가 만남이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성경의 하나로 예를 들어 보면은 돈 많은 부자 청년이나 율법을 잘 지키던 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어땠습니까? 전혀 성숙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탐탁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훌륭한 교육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중심을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하는 그 본질적인 만남과 그들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기독교에서는 모든 형식적이고 외적인 가르침 이전에 예수님과의 만남과 이를 통한 삶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우선되어야 함을 교육의 가장 우선순위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론은 이 만남의 교육이라는 제3의 교육을 기독교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교육으로 제안하고 있고 또 종교 교육의 패러다임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걸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만드는 교육, 첫 번째 만드는 교육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학습자의 외부로부터 학습자 안으로 영향이 미쳐 들어가는 교육이고 또 두 번째 기르는 교육은 학습자의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장 잠재력을 중요시하는 교육이고 이 세 번째 만남의 교육은 사건이나 사람 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교육을 말합니다.
물론 이 교육의 입장으로만 본다면 만드는 교육 그리고 기르는 교육도 중요한 요소지만 기독교 교육은 이 앞에 두 요소만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독교 교육을 생각하고 가르칠 때에 이 만드는 교육 그리고 기르는 교육에 너무 힘을 많이 싣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교육 모두 중심에 하나님이 결국 함께하지 않는다면 학습자를 올바른 신앙인으로 형성시키는 교육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끝으로 기독교 교육은 이 만남의 교육, 그리고 만드는 교육, 그리고 기르는 교육 이 세 가지를 통전적으로 수행할 때에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온전한 교육을 완전히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 교육을 또 어떤 형태로 보게 되는지 좀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성경 속의 교육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의 교육은 말 그대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 시대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그 시대 가운데에서 어떤 교육의 방식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저는 또 이걸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번 또 느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완전 히 구약의 초기 시대부터 그리고 예수님 시대를 넘어서 지금까지도 이 신앙 교육을 가르치는 것에 굉장히 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유대인들이 힘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지고 이 다음 세대까지 물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목차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 이스라엘의 교육이 있고, 두 번째는 후기 이스라엘의 교육이 있고, 세 번째는 예수님 시대의 교육이 있습니다. 먼저는 전기 이스라엘을 함께 볼 텐데요. 이 전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족장 시대부터 그 남왕국 바벨론의 그 함락까지를 전기 이스라엘의 교육 기간, 그 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기 이스라엘의 시기는 이스라엘인들이 유목민으로 생활하던 시대와 또 정착 이후 농경 생활에 종사하게 된 시대로 이 시기 교육은 여기도 PPT에도 써져 있지만 형식적인 학교 제도나 체계적인 교육의 형태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이스라엘의 교육 특징은 비형식적인 교육이 이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비형식적인 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을 갖추기 이전에 자연스레 삶 가운데서 보고 삶 가운데서 배우는 형식을 말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종교와 이 교육과 삶이 서로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었던 시기여서 이때의 종교교육은 삶의 모든 현장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고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내용을 하나씩 볼 텐데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은 제가 느꼈던 거는 이 비형식적인 교육이 훨씬 더 교육적인 형식적인 교육보다 강력하고 힘이 있는 교육 형태로 느껴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느껴졌냐면 이 짧은 시간에 지식적으로 학문을 배우기보다 삶 가운데서 같이 함께 지내면서 함께 보고 함께 배우는 것들이 이들에겐 더 큰 교육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은 아무래도 가정 중심의 신앙 교육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시에는 교육기관인 뭐 학교, 학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곳이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녀를 가르치는 유일한 장소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이 가정 중심의 신앙 교육의 특징을 보면은 첫 번째는 당시 가정은 신앙 교육의 1차적인 장소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어떤 기관이 이때는 설립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신앙의 1차적인 장소가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 두 번째는 부모는 자녀 교육 사명을 받은 1차적인 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도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자녀 교육의 사명을 받은 첫 번째 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 안에서 이제 뭐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면서 종교적 사회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그렇게 이루어졌던 장소였다라는 건데 지금 뭐 여기에 보면은 현재 부모님이신 교사분들도 있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교사분들도 계시지만 결국 나중에 우리는 부모가 됩니다. 부모가 돼요. 그래서 부모가 되었을 때 이 가정 안에서 신앙을 교육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제자광성교회에서도 교육부 안에서도 가정 예배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며, 이 부모가 가정 안에서 제대로 교육되지 않는다고, 신앙을 제대로 교육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굉장히 흔들리고 위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슬람 가정에서 이 성장하는 사람은 이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 가정에서 성장하는 사람은 또 불교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되죠. 물론 다른 종교를 개종해서 믿을 수 있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 가정에서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가정과 교회의 이 연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 이스라엘 교육의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은 쉐마라고 부르는 이 신명기 6장 6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래도 다 음소거가 되어 있지만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쉐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훈련을 했는데, 이 쉐마 교육이 몇 살 때부터 이루어졌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당시에 만으로 했을 때, 만으로 3살 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만으로 했을 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들에게는 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6장 7절을 보면요,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누워 있을 때 진짜 누워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까? 아니죠.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가르치라는 것은 밤낮으로 자나깨나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라는 겁니다. 또 8절과 9절을 보면은 말씀을 손목에 매기도 하고 미간에 붙이기도 하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쉐마를 외우기도 하고 몸에 붙여놓기도 하고 집에도 붙여놓을 정도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을 보면요, 이 본문이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게 되거든요. 2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앞에 6절만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 즉 이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이 뒤에는 앞에 말한 내용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를 사랑해야 하는 이 중요한 계명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사명을 부모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럼 이제 이 전기 이스라엘 시대에 가정 교육 방법이 과연 어떤 교육으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가정 교육의 방법을 4가지로 우리가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야기를 통한 교육입니다. 이야기를 통한 교육.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 때에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을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하며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겠죠. 물론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고 그로 인해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 광야 가운데서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했고, 그런 조상들의 이야기들을 부모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스스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실 때 이야기 형태로 교육을 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뭐 하나님 그들이 물었을 때 바로 왕이 물었을 때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 이미 너희가 잘 알고 있잖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알고 있잖아. 이삭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너희 알고 있잖아.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잖아. 전수 받았잖아. 라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뭐 이삭, 그리고 야곱과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일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이 이야기를 통한 교육이 민족적 정체성, 그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셨고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수업을 통해서 들었던 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한 교육, 이것이 영유아 아이들과 유치부 아이들에게 굉장히 효과가 크다라는 거예요. 가정교육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제가 가정교육 수업을 예전에 들었었거든요. 가정교육 수업을 들었을 때 가장 많이 질문 나왔었던 게 이런 거예요. 유치원 애들, 그리고 뭐 영유아 아이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막 자꾸 막 짜증내고 막 밥 달라고 앵앵거리고 이런 형태에서 가정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했을 때 뭔가 형태를 가지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 형태보다도 이야기를 통한 이런 예배의 형태가 이들에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 아이를 앉혀놓고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영유아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을 앉혀놓고 뭔가 설교를 전하고 뭔가 거룩하게 뭐 주기도문 해야 돼라는 형태보다도 그냥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이야기식으로 들려주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다 흘러가면서 교육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볼 것은 절기를 통한 교육입니다. 절기를 통한 교육.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를 통해서 가정의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요. 히브리인들의 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초막절, 77절 이렇게 있는데 온 가족이 함께 지키는 절기로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배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또 절기 중에 첫 번째 6월절을 볼 텐데 6월절을 지킬 때 이들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해 주신 날이다라고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6월절 날 식사 자리에 모여서 이 놓여진 음식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떤 민족이고 어떤 백성인지 정체성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정체성. 자, 두 번째로 혹시나 음소거 안 해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음소거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뭐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초막절은 광야 40년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당시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초막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막에서 생활한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초막에서 지내도록 명령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게 되었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이 광야 40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초막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그때의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이 진짜로 지금 유대인들이 여전히 초막절이 되면 짓고 있는 초막인 거예요. 사진을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이 집 옆에 초막절이 되면은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절기를 통해서 교육하는 것이 또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77절. 우리가 뭐 추수감사절, 뭐 맥추감사절 이렇게도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77절은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고 수확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이때 또 특별한 점은 가난한 사람과 이방인을 불러서 레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고 이 절기를 통해서도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어머님을 통해서 또는 아버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가정에서 배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 번째 절기를 통한 교육을 받고 이번 세 번째는
통과 의례를 통한 교육을 볼 텐데요. 어떠한 뭐 예식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통과 의례의 첫 번째는 할례예요. 할례.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게 되는데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표를 남기는 행위입니다. 구약 시대에 표피를 베는 이 할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행위였을 거예요. 당시에 지금처럼 뭐 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의학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죠. 할례는 피를 쏟아내는 행위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그만큼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의 그 자격을 얻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번의 예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평생 동안 그 할례를 자신의 몸에 계약 백성의 표로 지니고 다니면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또 교육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바로 할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 미츠바라는 건데요. 바 미츠바. 생소하실 수도 있고 또는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13살이 되면요. 성인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미츠바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13살이 되면 아이에게 이제 너도 율법에 책임을 져야 하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부모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사진과 같이 13살이 되면은 랍비 앞에 찾아가서 율법을 읽고 성인 예식을 치르게 되는데 이 행사는 가족의 큰 행사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특별한 점은요. 이 사진이 저희 교수님이 직접 찍으신 사진이거든요. 직접 찍은 사진인데 특별한 점은 잘 보시면은 아쉽지만 여자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자들은. 그래서 사진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벽 하나를 두고 오른쪽쯤에 보면은 여자들은 밖에서 보게 되거든요. 이 밖에서 보게 되는 형태가 있고 이 통과 의례를 통해서도 아이들이 이제 내가 성인이 되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율법을 책임지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교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 미츠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네 번째 교육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 네 번째는 상징을 통한 교육입니다. 상징을 통한 교육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 목이 엄청 마르네요. 다음으로 가정교육의 네 번째 방법은 상징을 통한 교육인데 말 그대로 어떤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상징을 통해서. 첫 번째 그 상징은 테필린입니다. 테필린. 우리 아까 신명기 6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지금 사진에 보면은 이마에 보면은 이 상자 보이세요? 상자 보이시죠? 이 상자 이마 위에 가죽 상자를 고정시키고 또 이 끈을 몸 뒤로 해서 손목에 끈을 묶게 되는 형태를 이제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이 상자 이마에 있는 상자 뚜껑이 열리거든요. 뚜껑을 이렇게 똑 열면은 여기에 이 쉐마의 말씀이 적혀 있어요. 쉐마의 말씀. 그리고 이 손목에 끈을 묶는 형태, 이러한 전체적인 형태를 봤을 때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 하는 행위, 이 하는 상징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새겨야 한다. 그리고 나는 말씀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있다라는 그만큼 중요한 교육 중에 또 하나가 이 테필린을 하는 교육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찌찌트라는 교육입니다. 민수기 15장 38절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제 거기를 통해서 생기게 된 교육인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종교적인 유대인들에게 지켜지고 있는 계명 중에 하나이며 유대인들을 유대인답게 해주는 정체성의 상징이라고 해요. 당시에는 뭐 구약에서 당시에는 왕과 뭐 제사장들
선지자들의 이 찌찌트 모양이 다 다르고 길이가 다르다라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뭐가 찌찌트냐라고 하면은 이 지금 바지 허리춤에 보면은 이렇게 흰 색깔 길게 내려온 거 혹시 보이세요? 네, 그게 찌찌트라는 건데 멀리서 봐도 그 옷을 보고 유대인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이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이 사진에 보면은 오른쪽 끝에 이제 키가 크신 분이 선생님인데 선생님 이마에 보면은 테필린이 또 되어 있죠. 그렇죠? 보이시죠? 테필린이 되어 있어요. 사진이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 선생님과 또 아이들을 보면은 이 다 찌찌트가 달려 있습니다. 찌찌트를 달고 다님으로써 자녀들이 말씀을 몸에 늘 가지고 다니며 어떻게 의식을 가지게 되냐면은 나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닌다라는 의식을 심어주게 된다라는. 그래서 이 테필린과 이 찌찌트 모두가 상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육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기 이스라엘의 교육 방식은 오늘날처럼 뭔가 지식적인 가르침보다는 삶 속에서 절기를 지키고 통과 의례를 직접 경험하고 상징을 통해 보고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이 교과서가 결국 부모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삶. 뿐만 아니라 이 전기 이스라엘의 교육의 교사로 볼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분류인데 전기 이스라엘 교사로 첫 번째는 이제 부모, 자녀와 함께 삶 가운데서 보여줄 수 있고 또 두 번째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예언자는 이제 민중의 그 삶 속에서 또는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서 선포하고 깨우침을 그들에게 주는 그런 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볼 내용은 후기 이스라엘의 교육 방식입니다. 후기 이스라엘은 바벨론 함락 이후 바벨론 포로기, 헬라 시대, 로마 지배 시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를 말합니다. 아까 전기 이스라엘 교육에서는 비형식적인 교육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형식적인 교육 방식으로 가르치게 되는데 형식적인 교육 방식은 학교에서 듣는 방식을 형식적 교육이라고 말하며 정식으로 교육의 기관이 세워지며 전문적인 교사가 있고 또 가르칠 교과서가 있는 형태를 바로 형식적인 교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사진을 함께 볼 텐데요.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 뒤에서 볼 회당에 대해서 회당이 이제 세워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없게 되었는데 첫 번째 사진은 여러분 예루살렘의 크고 굉장히 유명한 이슬람 사원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예루살렘 골든돔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슬람 사원이 세워진 저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후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다라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 괜히 죄송한 마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슬람 사원이 그 자리에 들어왔다라는 게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옆에 두 번째 사진은 이제 많이들 보셨을 텐데 통곡의 벽 사진입니다. 신앙이 깊은 유대인들이 오늘날 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루살렘 장소를 뽑는다면 아마 대부분이 통곡의 벽을 뽑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고 5년도 되지 않아서 로마에 의해 파괴되어 한쪽 성벽만 남게 되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벽 앞에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행사가 있을 때 그 벽 앞에 모인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 볼 것은 회당에 출연했다라는 거예요. 회당이 출연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아까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대표적으로 회당이 세워졌다라는 것이 이 후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특징이거든요. 회당은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토라를 가르치고 안식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때로는 교육하는 장소로 또는 뭐 재판하는 장소로도 다양하게 사용되어진 곳입니다. 사람들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뭐 2회 이상 그리고 모든 절기와 금식일에 회당에서 모이게 되었고 회당을 통해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종교적 정체성을 보존하는 구심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들 흩어져 있다가 모일 수 있게 된 그 기관이 바로 회당이라고 하는데 회당은 성전을 대신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사진과 같이 회당의 구조를 보면요. 가장 안쪽에
가정 안쪽에 저 등잔대 안쪽에 보면은 율법 두루마리를 안쪽에 성궤에 안치해 두고 그리고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지금 가운데 보면은 누군가가 이 토라를 낭독하고 있죠. 토라를 낭독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만들어진 게 회당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 기능이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친교할 수 있는 장소로도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교회와 굉장히 비슷한 역할이 참 많았다라는 건데 다음으로 그 회당의 또 기능이 하나의 학교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학교 역할. 뭐 지금처럼 우리 주일학교 형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회당 안에 이제 초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기관을 볼 텐데요. 그 이름은 이제 책의 집이라고 불리는데 벳 핫세퍼, 이 벳은 집, 그리고 핫세퍼는 책이라는 뜻으로 책의 집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것이 회당 안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율법을 읽고 또 율법을 쓰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또 이때는 특별히 하잔이라는 교사가 세워지게 돼요. 하잔이라는 교사가 세워지게 되는데 조금 쉽게 이해하려면은 뭔가 회당의 직원 같은 개념 하지만 율법을 잘 아는 자 그런 교사가 이때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등교육기관인데요. 네. 중등교육기관 연구의 집 또는 배움의 집이라고도 부르면서 벳 하미드라시라고도 부르는데 벳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집 그리고 하미드라시는 연구 또는 배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미시나라고 부르는 구전 토라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기관이었고 또 이때 소페림이라는 교사가 또 한 번 더 세워지게 됩니다. 이 소페림은 토라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들 그리고 이때 이 중등교육기관의 소페림이라는 교사는 월급을 조금 받고 가르치는 데에 전념을 다하는 교사로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고등교육기관은 아카데미아라고도 부르기도 했다라고 하고 이 고등교육기관은 앞에랑은 조금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는 서기관 그리고 율법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이에요. 뭐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신학교 같은 느낌이 강하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학교 같은. 그래서 서기관과 율법 전문가를 여기에 다 양성시키고 그들이 또 다시 이제 서기관으로 설 수 있도록 율법 전문가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다른 곳에서 가서 가르치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기관이 바로 이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 교육 방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브루타 방법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회당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요. 회당에서부터. 하브루타의 다른 말은 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짝. 사진과 같이 이런 교육이 형태가 이루어지다 보니 우리가 잘 아는 요즘 뭔가 강의처럼 교사 한 명이 있고 다 학생들이 쭈르륵 다 앉아있는 이런 주도하는 수업의 형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을 나누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배운 것을 토대로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는 어떻게 느꼈고 또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하는 교육 방법을 여기에 접목했다라는 겁니다. 끝으로 후기 이스라엘 교육을 정리해보자면 전기 이스라엘과 다르게 형식적 교육기관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점이며 회당이 교회 역할과 학교 역할을 같이 했듯이 교회와 이 학교는 뗄 수 없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문적인 교사가 세워지게 되었고 문서화된 교과서가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뭐 토라 이런 율법 그리고 그것을 직접 보면서 읽고 듣고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후기 이스라엘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거 하고 이제 수업을 마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최고의 교사이신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케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하셨고 그의 사역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교육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설명하며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음소거가 되어 있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의 대표적인 활동을 우리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사역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함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치셨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만 봐도 사람들이 병에 들렸다는 것이 이 사람 악한 세력과 연결되었다. 뭔가 악한 것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병을 치유했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치유받은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알아라 라고 해요. 이처럼 병자를 고치신 행위는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육 목적은 다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함에 있어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지식 전달과 성경 읽기가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심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파송하여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다음으로 예수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역이 제자 세움인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외로워서입니까? 혼자 복음 전파하기가 힘이 좀 부족해서? 아니죠.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3년의 공생애 동안 제자 교육에 집중하셨는데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체를 형성시키셨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이 제자 교육은 신앙적인 변화, 특히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기독교 교육을 위한 가장 적합한 교육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교육은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모범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교육 방법을 실천하도록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7가지 교육 방법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복잡하지 않아서 금방금방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 첫 번째는요. 강의법입니다. 강의법. 오늘날 현대에서도 사용하는 교육 방법인데 당시에도 예수님 주변에 무리들이 몰려 있을 때 강의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주일학교 형태, 제가 전도사가 강단에 서 있고 아이들이 듣는 입장, 이런 형태가 사실은 강의법이고 강의 형태인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교육 방법은 질문법입니다. 질문법. 예수님은 학습자들에게 맞게 교육 방법을 접근하셨는데 베데스다 연못, 이 사진이 베데스다 연못인데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떠올려 보면요. 움직이지 못하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리고 그 병자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가성 여인에게도 남편이 어디 있느냐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뼈 때리는 질문인데도 그 질문을 통해서도 그녀의 마음을 끄집어내셨고 그를 위로하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핵심적인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던지시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깨달음을 이끌어내셨고 예수님의 질문은 토론과 대화로 더욱더 심화되면서 듣는 사람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로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세 번째 교육 방법은 비유법입니다. 비유법.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설명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비유하시면서 설명하셨고, 뿐만 아니라 뭐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설명할 때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도 이웃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상황과 대상에 맞게 교육 방법을 맞추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본받아야 할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는 상황으로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 상황에 맞게 설명하실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임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가 큰 자임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그 상황에 있는 것을 토대로 또 상황을 가지고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기적을 통해서도 설명하셨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듯이 뭐 오병이어 사건,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받고 저는 자가 걷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도 가르치셨다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도 단순히 와 이것이 기적이구나, 와 이거 예수님의 대단한 능력인걸, 이렇게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요, 삶으로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하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설득력 있게 하는 것이 그의 삶 자체를 통해 행동으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진과 같이 제자들에게 섬김을 가르치실 때도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서로 섬기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또 항상 삶 속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더 나아가서는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며 낮은 섬김의 모습도 삶 속에서 보여주셨다라는. 그러기에 이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요, 예수님의 그 깊은 영성과 인격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내용이 가르치는 방법과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 또한 그의 가르치는 그분의 삶, 그 삶 자체와 분리되지 않았기에 가장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또 죽음을 통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왜 이 땅 가운데에 오셨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하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그리고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 이 사역이 일어났던 장은 모든 삶의 현장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회당이라는 형식적인 장소에서도 가르치셨지만 길거리에서나 들에서나 뭐 물에서, 우물가에서, 식탁에서, 잔치에서도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삶의 모든 현장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가르칠 수 있는 그 장소, 그 환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교육 방법은요, 제가 여기 PPT도 썼지만 최고의 교육 방법은 교사인 여러분들의 삶을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최고의 교육 방법은 저도 마찬가지로 제 삶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스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또 나라는 한 사람, 나라는 교사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하나의 교육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자체가 교육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닮아야 하는 그 최고의 교사 그리고 그 롤모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이걸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보았던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잠깐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중반에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 미국 보스턴의 한 주일학교 교사였던 그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 자기 반의 한 소년이 글을 잘 읽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교회를 빠지는 것을 보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왔고 교회로 다시 인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드워드 킴볼은 그 아이가 일하고 있던 구두방으로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구두방에 찾아가서 뭘 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그 소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아이의 삶이 완전 변하게 됩니다. 당시 TV나 라디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통해서 1억 명 상상이 됩니까?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에 하나로 기억되는 드와이트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드와이트 무디. 근데 여기에서 마지막 이 영상의 문구가 뭐라고 나왔냐면요. 거기에 제가 조금 감명이 되었었는데 우리는 무디는 될 수 없을지라도 에드워드 킴볼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뛰어나기에 드와이트 무디처럼 복음을 1억 명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무디의 역할을 할 수 없을지라도 에드워드 킴볼의 그 한 사람의 역할, 교사의 역할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분명히 한 아이가 변화될 것임을 저는 믿고요. 그 아이를 통해서 많은 복음이 전파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 더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 교육하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고 많이 고민해봐야 그것이 고민한 만큼 그것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제가 소년부 안에서도 소년부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하지만 공과 준비할 때 대충 준비하지 말라. 그리고 그냥 뭔가 어중이 떠중이처럼 아이들하고 대면한다라는 생각으로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기가 먼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게 되면요. 진짜 아무것도 아이들에게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 그냥 웃고 떠드는 시간으로 끝이 난다라는. 근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르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래서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 좀 이런 교육적인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한 번 더 내가 어떤 교육을 내가 이제 가르쳐야겠구나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예수님은 어떻게 교육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좀 우리 맡겨진 그 영혼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정말 목숨 걸고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저 역시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우리 또 항상 제 선배가 되시는 우리 방실 전사님이 나와 주실 겁니다. 우리 유한 전사님께 우리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전사님 네. 과제 한 번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과제는 지금 이제 잠깐 나눔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소그룹 나눔 질문과 그냥 과제를 같이 하면은 선생님들한테 좀 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첫 번째 이제 질문이자 그리고 과제는요. 나를 변화시키게 된 만남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눠보고 페이퍼에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세 번째 볼로가 얘기했던 만남의 교육, 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게 된 만남이 있었다면 그것이 어떠한 사건이었는지를 한번 나눠보고 적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은 교회 수련회 통해서 내가 변화되었다거나 뭔가 누군가의 만남, 뭐 멘토가 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되었다. 물론 가장 크게 우리가 변화된 거는 당연히 예수님이지만 조금 우리가 예수님의 그 당연한 대답보다도 우리가 다른 사건, 뭐 어떠한 멘토가 있거나 어떠한 그 사건이 있다면은 그것을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고 적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날 주일학교 아이들이 영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뭐 가정과 이 교회가 연계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는 뭐 교사들이 그만큼 열심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이 교회의 분위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라는 등등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기도 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1번과 2번을 같이 나누시고, 또 그것을 토대로서 A4 한 페이지를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캡처해서 올려드리면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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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 따로 알려드릴게요. 네. 예, 유원 선생 감사하고요. 너무 열정적인 강의로 인해서 저희가 토론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해요. 네네, 맞아요. 괜찮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너무너무 준비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되게 두렵고 떨림으로 시작하셨지만 이번에 인턴십 강의로 우리 교사 훈련이 좀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나.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잠깐 화면을 공유해 드릴 터인데 여러분 이미 뭐 보셨지만 저희 잠깐만요. 2주차 강의 보시면 다 아시죠? 이거 오늘까지 제출하셔야 되는 건데 이제 생각의 기원 이미 내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기 필독서 31일까지 5가지 사상 중 2가지 사상을 선택해서 꼭 보내주시길 부탁하는데 이거는 각 전도사님들한테 내주세요. 제가 100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이 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생각의 기원을 미리 읽었어요. 여름에.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73쪽에 여기 사회적 합의와 윤리는 꼭 필요하다고 보았다. 필요하다고 보아서 이용하는 건데 그럼 본능을 조절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본능이 조절 가능한지 그렇지 않다면 왜라고 하는 것을 옆에 질문을 하시면서 그 질문을 하시면서 이렇게 글을 읽으실 때 아마 여러분은 계속 부딪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또 스스로 찾아보고 하는 부분. 그래서 5가지 사상 중에 꼭 2가지를 골라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피드백을 다 드릴 수 있으려고 하는데 한번 보면서 아까 요한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그걸 저희 교육반에 여러분의 생각들이 충분히 녹아질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질문법에 대해서 정말 성실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이것들을 같이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럼 같이 고민하자고 하니까 여러분이 우리 전체 제자강성 교육부에 같이 하신다는 걸 꼭 잊지 말아주시고 이 생각의 기원 책 같은 경우에도 나의 생각이 이 부분에서 기원했구나.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 주세요. 제가 지금 채팅창에 가사를 하나 보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칠 터인데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요한 전사님이 얘기해 주시고 또 이제 이거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잘 못 들은 부분도 있겠지만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우리가 그 기적의 주를 쫓아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는 나의 하나님, 어둠 속의 빛.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운행하심을 믿는 교육부. 영아부, 사랑부, 소년부, 유치부,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듯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듯이 내일 예배 가운데 경배하는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경배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같이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행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주가 일하시고 그 다음에 절대 멈추지 않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 마지막인데 제가 음악을 틀어드릴 거예요. 근데 모두 마이크를 켜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음악 소리가 잦아지면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시고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이제 교육부가 1월 30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좀 병행하게 되는데 하나님 예배자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상황과 환경을 덜어서 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고백하길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모두 마이크를 켜시고 여러분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여 3번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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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살아요
교육을 통해서 참여가 되는지 아버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귀한 강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교세기 이전에 한 교사로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진정한 예배자로서 먼저 나아가고 진실의 소문 가운데 담지 더욱더 말씀 보여주시고 즐거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시는 지혜들의 말씀을 잘 우리들에게 순결한 인정이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사단의 세력을 이기며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예배합니다. 오직 그 어디서 감사와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이 우리를 둘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이 우리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의탁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시간을 들여 주님 앞에 겸손히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갈망과 중심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8주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높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충분하였다고 충분하고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일 들어지는 사랑부, 영화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와 고등부, 젊은이 교회 또 어른들의 모든 예배와 이민족의 모든 예배와 북한 땅의 예배와 민족과 열방 간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의 계시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무릎 앞에 발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죄인임다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앞에 그 사랑 앞에 새로운 의탁과 헌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일들과 사역과 하나님 직장과 공부와 병행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이것이 짜증이나 어떤 무거운 짐으로 다가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찌하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는 지혜롭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충분하고 충분한 선생님들로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가 여기 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하여 섰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의탁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만 더욱더욱 충만하여지고 충분하였고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으로 충분하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선생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순실하게 우리를 이끄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과제 꼭 내주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로 감사합니다. 축복했다고 우리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